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시편 23편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조별 발표를 했는데요. 영상을 만들어서 발표했는데 그 중에 아주 설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선택을 하고 보니까 그 남자 신인 배우상 또 여자 MVP상 받은 작품만 선택을 하게 됐네요. 네, 먼저 한 편 보시겠습니다. Let the party rock. Put your hands up, everybody just dance up.
나와. Here we go. Every move I make it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Every step I take in you. You are my way,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Singi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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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very move I make. 이게 몇 시간 동안 만든 게 이런 작품이 나왔으니까 참 대단하죠. 이거 보면 참 예수 믿기 참 쉽죠? 매달려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의 목을 축이려고 붙들었던 것이 혹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 이제 담임 목회가 결정되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매주일 설교해야 한다는 그 부담이 사실 마음속에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매주일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하죠?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거 좋잖아. 그걸로 설교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신방 설교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매일 큐티하고 그 큐티한 것으로 신방 설교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청년부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요. 저보고 특강을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특기가 있어야 특강을 하죠. 저는 특기가 없거든요. 근데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살았고 사랑을 조금 더 길게 해봤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청년들한테 또 그게 관심이 있겠지 생각하고 주제를 결정했는데 특강하던 바로 그날 4월 30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이 사랑의 자발성이네요.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수요일 아침 큐티를 이제 하는데 수요일 큐티 본문이 고난 중에도 선행을 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는 설교하기가 좀 이렇게 마음이 여의치가 않아요. 마음이 좀 거시기해요. 이태리에서는 거시기란 말이 알로라라면서요. 알로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보니까 그날 제목이 인내의 능력이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에는 매달 첫 주 여성 중보기도팀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계속 미뤄오다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빡빡하더라도 내일은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에 인도해야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 본문이 근신하여 기도하라. 최고봉의 제목은 더 대박입니다. 능력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최고봉과 큐티를 사용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설교의 자리가 이제 정해지면 또 부담이 됩니다. 왜 자꾸 이렇죠? 죄 때문입니다. 제 육신에 아주 깊게 물들어 있는 육신의 죄가 이미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예수님 생명으로 된 저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잘해야지. 그 마음을 먼저 주고 그 마음으로 반응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강원도 화천에 지체장애인 공동체, 시골집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교회 이름이 시골교회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랫동안 결핵 환자,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 건강에 관해서는 아주 해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지혜와 지식이 많으세요. 경물치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각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이분에게 딱 어울려요. 군소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저희 같이 정규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을 보면 아주 대견하게 생각을 하시면서도 해학이 있으셔서 좀 놀리기도 하세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는데 그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대한예수파라 장사회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정말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 말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와요. 정말 예수님 좀 팔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부리기만 해도 되고 예수님 생각만 해드려도 되고 예수님 정말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바라봐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 삶의 분위기를 바꿔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믿네요. 굉장히 힘들게 믿는 걸 선택해 가요. 내가 고민을 다 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 다스리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예수님 제가 이렇게 다 결정했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기 전에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첫 반응으로 예수님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예수님 주신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반응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걸 도무지 믿질 않네요. 성경 66권이면 충분하죠.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을 자랑을 하는데 성경 66권이면 그 안에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찬송가가 주어져 있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음악성도 뛰어난 이런 찬송가가 한 600곡 정도가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아드림 팀 매주일 새로운 찬양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찬양하죠.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게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걸. 이걸 다 팔아먹고 살면 되는데 팔아먹으라고 주시는데 하나도 팔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쟁통에 화폐가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화폐 구실했던 게 있습니다. 쌀 팔아먹었어요. 쌀 팔아먹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쌀 팔아서 옷 사고 쌀 팔아서 고기 사고 쌀 팔아서 소쿠리 사고 이렇게 쌀 팔아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팔아서 사세요. 예수님 팔아먹으라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용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 어딘가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 100번 다 채웠어? 그러면 내가 줄게. 너 97번밖에 못 채웠네? 3번 남았어. 내가 기다릴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시는 거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교회 일 하는 거? 네,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우리 방송팀 아무리 광고해도 아무도 지원 안 해요. 찬양대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안 하죠. 피곤한 것도 있겠고 또 피곤한 일에 얽히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교회 일도 힘 쓰는 거지 힘 얻는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못 합니다. 교회 일도 결국 일이니까 몸 쓰고
신경 쓰고 시간 쓰면 힘들죠.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찬양 인도했던 자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글이에요. 피곤한데 안 힘들다. 힘든데 진짜 안 힘들어. 크크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나를 깨어있게 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일이 있네요. 교회 일 피곤하면 그 피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노하우를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병욱 목사님이 당구를 치면 그 피곤함이 풀린대요. 그분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당구에 깊이 이제 빠져들다 보면 이 예배당 이 직사각형이 당구대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장로님 딱 쳐가지고 저기 앉아 있는 권사님까지 씻기로 이렇게 오망오시로 딱 돌려가지고 쓰리 쿠션. 제가 아는 모든 당구 용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발목이 잡히네요. 피로를 풀려다가. 어떤 분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낚시로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낚시 너무 빠져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낚시터에 앉아 있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은 숲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거의 한 70-80% 이상은 이게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목사는 어디에서 피곤함이 올까요? 주로 예배 인도할 때 우리 설교하고 또 찬양 인도, 기도 인도하면 좀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도로 찬양으로 피로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게 회복된다고들 하시대요. 근데 그걸 인도하는 목사는 그것 때문에 피곤하니까 그걸로 피로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좀 피곤하고 그래서 다른 걸로 회복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듣고 싶었어요. 박정현 가수 잘 아시죠? 다른 노래보다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면서 좀 쉬어야지 하고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쉬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래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하죠. 박정현. 소름 끼치게 잘해요. 그런데 한참을 듣고 있는데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이제는 고음을 막 내는데 듣기가 싫으네요. 시끄러워요. 막 꾸밈음을 많이 넣잖아요.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노래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박정현을 모독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딱 껐어요. 끄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찬양을 클릭해서 들었습니다. 쉼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듣는데 쉼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놓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쉴 때도 예수님으로 쉬고 놀 때도 예수님으로 놉니다. 그래야 참된 쉼과 재미와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 성도님들끼리 놀러 가도 그러죠. 오늘은 좀 이제 교회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교회 얘기 좀 하지 말고 그 좀 신앙적인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자유롭게 좀 훌훌 털고 좀 그러고 좀 놀자 이러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오랜만에 성도들도 없는데 좀 자유롭게 좀 놀자, 좀 일탈도 좀 하자,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가요도 불러주고 이렇게 잘 놀아주면 열린 목사라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열린 목사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놀이 마치고 나면 허전해요. 허무하더라고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잠깐 재밌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요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가요 들으실 수 있죠. 들을 수 있습니다. 가요 들으면 막 귀 막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흘러 지나가게 하면 돼. 그런데
가요로는 영혼에 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취미 활동으로 스포츠로 영혼의 만족, 쉼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인 탁구 대회에 나가서 남자 복식 우승을 해도 그냥 아르마니 팬티 2장 뿐이더라고요. 참 만족이 거기 없어요. 그냥 재미있는 것 뿐이에요. 이태리 사람들이 참 사랑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아이 학교 이렇게 데려다 주다 보면 학교 앞에서 엄마 아빠인지 모를 그런 어른과 아이가 막 바초하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공공장소에서는 아주 낯뜨거운 그런 커플들도 많이 보죠. 아주 친하게 무슨 안방처럼 그렇게 그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렇게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 사랑 표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저도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태리 와서 좀 생각이 달라지네요. 저렇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고 사랑 표현을 잘 하는데 왜 결혼하는 것은 두려워할까? 왜 동거 생활을 7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젊은 여자 이태리인들이 나올까? 사랑 표현을 해도 사랑 표현으로 사랑을 지키질 못하네요. 사랑 표현으로 사랑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 사랑으로는 만족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랑 표현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서로 속이고 나도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랑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구하면 거기에 실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은요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의견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내가 결혼하려고 이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이 참 괜찮고 능력도 있는데 교회는 안 다녀. 아빠 결혼 반대할 거야? 반대할 거야. 숨도 안 쉬고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를 좀 설득해보고 싶었나 봐요. 아빠 마음은 착해. 다도 좋아. 집안도 좋고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만 안 다녀. 그런데 반대할 거야? 그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 그러면 예람아 너 결혼하지 말고 그냥 평생 살아. 그냥 평생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람이가 오 대박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나가니까 반발심보다는 의외라는 그런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그런 무모한 위험에 빠뜨릴 생각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거기에서 쉴만한 물가를 얻게 되고,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목을 축일 수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따라가요. 아니, 내 웅덩이를 따로 파서 만들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들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호세아의 아내 있죠. 고멜. 남자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발에 눈물을 쏟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같아요.
그 여인은 자기를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면 남자들이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남자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성적 놀이기로만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같은 처지죠.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보고 또 6번째 남자도 만나보지만 그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 솟는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참 만족과 목마름의 해결책입니다. 작년 겨울에 우리 한마음교회 투표를 기다리면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서 한 3박 4일을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냇물같이 흐르는 한탄강 변에 아주 너럭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이름을 회계바위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굴 같은 바위가 있는데 그 굴을 응답굴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죠. 회개도 하고 응답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거기 가니까 저절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집회가 아침 저녁으로 있는데 저녁 집회 참여하기 전에 식사 시간에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게 밥을 먹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식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 의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로운 일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이 속에서 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힘든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말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꼭 물안개처럼 기쁨이 막 솟아나고 분수처럼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이 물안개 같기도 하고 분수 같기도 하는 이런 것들의 그 입자가 하나하나가 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 온 영혼을, 제 내면을 아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그때 이 천국의 기쁨이 바로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면 이 기쁨으로 살 텐데 정말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겠다. 그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실체가 인격이시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기운, 하나의 분위기가 아니라 인격이신 분이 나의 기쁨을 막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천국 전체의 건물과 공간과 사람을 투과해서 비춘다고 그랬거든요. 미리 가본 천국 이야기에서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 천국을 밥 먹는 식당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에 넋이 나갔어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너무 바랬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왔던 이 기쁨이 제 바람과 또 상관없이 천천히 이렇게 잦아들어 가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기쁨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반찬의 식당에서 만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즐거움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기쁨이 곧 인격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눈을 열어주셨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곳을 소개해 주신 권사님한테 제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아마 목사님 속에 있는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그 기도 응답 받았나 봐. 밀라노 가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밀라노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그 생수는 그냥 작은 샘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샘물이 한 사람 안에 갇혀져 있지 않고 강처럼 흘러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Listen up now, y'all. I'm gonna try to reach you. Class is now in session.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We're going through the book, Genesis to Revelation. I'll teach your head how to spread salvation to the nation. We'll start off with the basics, a checklist for the saints.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mind and soul and strength. To fear the Lord is wisdom. To serve the Lord divine. But to really break it down, just repeat these words of mine. Say, I love Jesus. Yes, I do. Now begins. First up, church artillery. We are war with sin. God trains us to evangelists, apostles, prophets too. Pastors, teachers, 5 and all. We got work to do. Discernment, tongues, interpretation, prophecy, and faith. Wisdom, knowledge, healing, miracles. Yeah, those are great. These gifts are like atomic bombs. They make the word explode. But they just don't mean nothing unless you know the code. 체조가 2박 3일 동안 졸릴 때 했던 체조예요. 근데 호텔 앞마당에서 저걸 하니까 이 시골 이태리 아저씨 아줌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각양 은사가 있지만 하나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의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더니 결국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이 기쁨이 이렇게 흘러가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데 놀랍게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이러한 강물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목마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목이 마를 때, 쉬고 싶을 때, 놀 때도 예수님과 함께 놀고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목마름 해결 방법,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참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도 다 이러한 복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